장례 광고입니다. 1교구 호성구역 신성배 집사의 아내이자 1교구 와중구역 박덕권사의 장녀인 임유미 권사께서 5월 20일 월요일 새벽 5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망 예배가 오전 7시에 전북대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남은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새벽 깨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깊이 살피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수납하고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문단을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헤롯의 박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한 이야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20절부터 25절까지 헤롯 왕이 죽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여기서 나오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나오는 이제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입니다. 전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그 헤롯 대왕의 두 번째 부인이 낳았던 그 아리스토블로스라는 그 아들의 거기서 태어난 손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헤롯 대왕의 총망을 받던 아리스토블로스가 나중에 이제 헤롯 대왕에게 오해를 사고 이렇게 원한을 사서 죽임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아그리파 왕하고 엄마가 다시 로마로 피신을 했다가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그 로마에서 지내는 동안에 로마 3대 황제인 칼리굴레 황제나 4대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하고 같이 동문수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왕들이 어려울 때 이제 황제가 되는 과정을 좀 도왔다가 나중에 그들이 황제를 즉위하고 난 다음에 갈라굴라 왕이 그 로마 황제가 된 다음에 그때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아서 초기 헤롯 대왕이 에돔 족속이었다가 그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릴 만한 넓은 영역을 통치했는데 그 아들 때는 다 나눠서 세계 분봉왕으로 하다가 이제 다시 헤롯
아그리파 왕 1세가 탈 때 다시 전체를 로마로부터 위임받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헤롯 대왕 때는 없었던 이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임명하는 권한까지 또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아 가지고 사실상 가장 큰 권한을 누렸던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왕이 오늘 이제 와서 유대교를 박해하고 유대교를 보호하느라고 유대교 반대편에 있던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좀 살펴보면 아까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그런 정책을 핍니다. 그런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노선에 맞춰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도 그런 정책을 피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고보를 잡아서 처형하니까 순교시키니까 기뻐했다. 또 베드로를 잡아 가두는 것이 그때 기쁨 될까 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게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4절까지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뻐할 만하게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고 있고, 그 결과 희생된 것이 그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야고보 사도가 잡아서 최초의 순교자로,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 집사가 이미 앞에서 순교했고, 두 번째 순교자로 또 열두 사도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유대인들이 더 반응이 좋고 지지가 견고해지자 이제는 또 더 내세울 만한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찾다가 베드로를 수배를 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 때가 무교절, 그다음 무교절 전에 잡았다가 유월절 후에, 유월절이 끝나면 그때 처형을 시키려고 잡아둔 상황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이제 베드로 처형하려고 하는 다음날 처형해야지 하고는 그 전날에 이제 풀려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밤에 주의 사자가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탈출시킨 것이죠. 그 장면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두 군인들 사이에서 자고 있었다. 그리고 쇠사슬로 양쪽에 매어 있었다. 그러니까 두 쪽 다 쇠사슬로 매고 누워 있고 양 옆에 군인들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군인들은 이제 4명씩 4개조로 총 16명이 돌아가면서 그 교대 근무를 했는데, 아까 이 옆에 2명이 옆에 누워 있고 또 2명 나머지는 그 문 앞에 파수를 서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삼엄한 경비 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삼엄한 감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감옥에 광채가 빛났다고 합니다. 자다가 불 켜면 의식이 돌아오죠. 병원에서 깊은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몇 시간만에 한 번씩 와가지고 불 켜고 막 혈압 제거하니까 잠을 깊이 잘 수가 없는데, 베드로는 잘 자고 있습니다. 전혀 유동이 없죠. 그래서 옆구리를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천사가 깨웁니다. 그리고 양손에 메어있던 쇠사슬도 벗겨주셨죠. 베드로는 사실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공부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천사가 베드로한테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고 얘기하고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라고 하나하나 일일이 마치 이제 유치원 아이들 학교 보낼 등원시키려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것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그 일일이 하나하나 하면서 이렇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문에 도착하니까 그 마지막 쇠 문마저 저절로 털컥하고 열렸습니다. 그렇게 그 길로 나와서 한 블록 한 사거리를 지나서 천사는 특별한 말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지금 이게 꿈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구나. 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헤롯의 손과 또 유대 백성들이 기대하는 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하셨다라고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베드로는 혼자 그냥 피한 게 아니고 곧장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라고 하죠. 이곳은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머물러 있으라라고 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또 그리고 2장에서 이곳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도 한 그 집입니다.
맞으면 초대교회가 거기서 뭐 교회를 개척하자 이런 건 아니었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120문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여서 다양한 방언으로 말하고 이런 사건을 경험했던 그런 집결지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곳에 베드로가 간 그곳에는 사실은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잡혔을 때, 야고보 사도가 죽고 그다음 베드로가 처형당하려고 잡혔을 때 교회가 모여서 그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줄을 알고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고, 베드로도 감옥을 나온 뒤에 일단은 사람들이 만나야겠는데 그곳에 가서 자기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간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가 그곳에 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서로 지금처럼 뭐 핸드폰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신을 주고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감옥을 나오게 됐던 베드로도 거의 성령에 이끌려서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릴 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라고 이 사도행전 저자는 이름까지 기록하고 있죠.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회람하면서 읽을 때 명백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그 로데 권사님이 애기였을 때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gat혔는데 풀려났을 때 봤던 그 권사입니다라고 이름과 실명으로 언급해가면서 이렇게 봤던 그런 기록 같습니다. 그래서 로데라는 그 아이가 영접하러 나와서 베드로가 온 것을 음성을 듣고는 알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못 열어주고 돌아가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풀려났습니다라고 알렸죠. 그러니까 정작 15절에 보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로데라는 여자아이 보고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라고, 참말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와 보니까 정말 베드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라고 하고 있죠. 베드로를 보고 이 로데는 그 음성을 듣고 기뻐해서 달려갔는데 이 기도하던 사람들은 보고 놀랐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엄청 소란스러우니까 조용하게 하라고, 이 손 모양으로 조용하게 하라고 하고 자신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순교한 야고보 아니고 그 동생 야고보와 또 나머지 형제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 말을 좀 전하라고 하고는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사라집니다. 18절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처형하려고 감옥에 4명의 군인을 딱 붙여가지고 사모만에 감시했던 베드로가 사라졌으니까 난리가 났겠죠. 소동이 났고 헤롯은 그 베드로를 감시하던 군인들의 그 협조 없이는 사실 탈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가이사르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이 되죠. 야고보도 사도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사도인데 하나님께서 왜 야고보 사도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죽게 하셨을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을 편하게 자고 있는 걸 보면 편하진 않았겠지만 그 잠자고 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불 켜고 막 흔들어 깨워서 옷 입어라 나와라 할 때 수종적으로 하는 거 보면 사실 베드로는 막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 야고보도 갔는데 내가 그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는데 나도 가야지라는 마음이 각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베드로는 또 살리셔서 내보내신 것이죠. 전에 사도행전 5장에서 처음에 그 사도들이 잡혔을 때 그때도 천사가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12사도들을 풀어줬습니다. 풀어주면서 성전에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 가서 막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잡혀와가지고 재판을 받았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뭐 풀어주면서 네가 무슨 사명이 있으니 가서 뭘 해라 이런 명령도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 깨워서 옷 입혀서 따라 나오라고 해가지고 사거리 지나가서 풀어주고 어디에 가서 뭐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가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죽이시고 누구는 살리시는가?
많은 질문이 들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지금 장래 중에도 있지만 사랑하는 환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누가 얼마나 더 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저 기도할 뿐인데 누구는 한 명 한 명 떠나갑니다. 환우의 이름에서 지워지고 하나님 곁으로 옮겨지고 또 누구는 또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어떻게 된다 우리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누구에게는 죽음을 허락하시고 또 누구에게는 또 새 삶을 주시는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베드로를 구해 주실 때 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아까 그 4명의 감시를 뚫고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우셔서 기적처럼 베드로를 꺼내셨습니다. 그냥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딱 해가지고 자리가 순간이동한 것도 아니고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일어나라고 하고 띠를 띠라고 하고 따라 나오라고 하고 문을 하나 두가 통과해서 나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베드로를 이끄셔서 살리셨다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실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예루살렘 사람이 다 믿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지 또 그건 아니고 감옥에 잡혀있는 베드로만 겨우 살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알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힌트라고는 베드로가 잡혔을 때 5절에서 교회가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게 아닌가 정도가 우리 같은 신앙의 초보가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 뜻을 세우시면 불가능한 게 없고 그 뜻대로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한 공로 때문에 우리가 때를 많이 쓰면 하나님 들어준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기를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 못지않게 놀라운 점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베드로를 살려주셨다고 하는데 정작 그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었고 기뻐하지도 않고 놀라기만 하고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이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시고 베드로는 살게 하시니 언제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들을 막을 수도 없고 불평은 원망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할까 어떤 기대가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고 참 우습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한 그 모습이 부끄러울 정도로 저 역시 믿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5장에서 아까 이제 그때는 명령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명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긴 하는데 어떤 때는 자세히 이렇게 해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실 때도 있고 또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좀 더 알고 싶죠. 왜 데려가시는지, 왜 남겨두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말해주시면 우리 일일이 다 순종하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냥 거리에다가 그냥 떼놓고 그냥 가시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도우시는데 자세히 명하실 때도 있고 안 알려줄 때도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로 두지만은 않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또 나타나서 광채를 비춰주시고 그래도 아니라면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말도 해주시고 옷을 입으라고 나오라고 감옥에 친히 데리고 나와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기다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 나왔으면 감옥에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
마가라는 이름이 라틴어 마카로스인데 그 라틴 이름이거든요. 마지막 로마식 이름인데 그럼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추정할 때 약간 좀 그래도 사는 집이었다. 그리고 로마 정권하고 막 크게 그 적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은 아니었겠다. 그래서 120명이 들어갈 만한 그 다락방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집이겠죠. 뭐 우리 100평 아파트 뭐 이런 거 같은데 그런 데 사는 거 보면 좀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던 지역이 아마 이 베드로가 갇혔을 안티오니우스 요새하고 멀지 않은 몇 블럭 사이이거든요. 그럼 거기서 밤에 나와가지고 문을 계속 두드리고 나올 때까지 사람 두드리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또 그 소동하는 걸 뭐 베드로가 조용하라고 한 걸 보면 좀 나름대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걸 전하고 가야 될까? 어차피 지만 자기 어떻게 풀려는지 말만 하고 또 가서 숨잖아요. 근데 그냥 바로 숨지 않고 가서 말을 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 말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마가를 그 바나바와 바울이 데리고 이제 안디옥 데려가는 걸 보면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박해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누구는 순교를 당하지만 누구는 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감옥에 내보내 주시기도 한다. 근데 감옥에 내보내셨다고 해서 이 박해가 끝나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전달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또 그것을 경험한 마가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당장 독립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 현장에 뛰고 싶은 그 소원들이 선교사로 부르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그 일행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의 소원을 주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그건 나중에 가서 보면 실제 가서 현장에 가보면 쉽지 않죠. 결혼할 때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힘든 것처럼 힘들면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 마음의 소원을 주는 연결고리가 되지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한번 들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하고 갔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로서는 충분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나머지 두 번째 단락도 이야기 보면 헤롯의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교회를 박해하던 이 헤롯 왕이 죽습니다. 가이사르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갔을 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 시종 헤롯 왕의 그 신하였던 블라스도를 섭외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을 좀 만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섭외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항구 도시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그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그 먹을거리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유대 그 왕이었던 그 헤롯 왕하고 사이가 틀어진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부분을 안 내주니까 미움을 샀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걸 그 관계를 좀 외교적으로 풀려고 와서 지금 이렇게 사람을 대서 화목하자고 화친하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해가지고 왕복을 입고 이런 왕자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그들이 아부성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 너무나 옳은 말이다. 라고 막 띄워줍니다. 헤롯에게 아첨하는 말을 한 것이죠. 성경이 기록하기로는 헤롯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쳤다. 그래서 벌레가 먹어서 배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말은 그 당시에 쩌렁쩌렁한 로마하고도 관계가 깊은 또 헤롯 왕조차도 그 사실은 엄마가 그 하스몬 왕가거든요. 하스몬 왕가의 공주였기 때문에 왕족인 거죠. 그래서 뭐 아빠가 죽임당하고 도망가긴 했지만 쟁쟁한 인맥을 가지고 복귀한 아주 내노라는 왕이었죠. 가장 큰 권세가 큰 왕이었는데 그 왕이 다 이기는 것 같고 그 왕이 다스리는 것 같고 그 왕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 사람 말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말은 헤롯 왕을 죽이는 말이었고 사람들을 아무에게도 그냥 헛된 사람들끼리 신의 소리라고 자기들끼리 높일 뿐 사실은 굉장히 헛헛한 그런 말이었죠. 근데 그 다음 절에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가 너무나 대조적으로 기록해 놓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진짜 신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더 많게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징징해 보였지만 결국 그 사람 죽게 만든 헤롯 왕의 이야기와 대조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또 데려가실지 모르고 또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헤롯 왕처럼 대단한 사람들의 권세자들이 있는 사람들의 말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 하나님 말씀을 펴서 믿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떤 의미가 있겠나 우리가 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실패한다고 해서 앞으로 죽임당한다고 해서 마가처럼 또 야고보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럼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또 죽으면 죽는 대로 실패하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따르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서문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목요일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아니면 각자 처소에서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만 하고 믿지 못한 상태로 놀라는 교회가 아니라 로데라는 아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채고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 요란한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역사의 그 주권자임을 주체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처럼 순교도 하고 마가처럼 선교 현장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무역 기도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만이 힘이 있음을 알고 세상에 유행하는 말이나 세상의 권세자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순교자의 영성과 선교사의 영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던 교회의 기도하는 모습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여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그 일들 가운데 기도로 행할 수 있도록, 기도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기도했는데 어찌 그 주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입만 중언부언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이 이 연약한 자의 기도이지만, 이 부족한 자의 기도이지만 아버지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또 주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소원들이 믿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섬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요일날 시간을 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아름다운 여인들과 귀한 성도들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 마음에 충족한 귀한 기쁨 되는 자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기도한 대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유행하는 말에 쉽게 휩싸이고 또 세상 권세자의 말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교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말들에 떠다니는 말에 이것들이 신의 소리처럼 어리석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임을, 역사의 주체임을 바르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로 주신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기에 게을리지 않게
않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주님 그 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바 깨닫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말 야고보와 같은 순교자의 영성을 가진 자로 또한 이 마가와 같이 선교사의 그 영성으로 살아가는 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온전히 말 깊이 뿌리내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수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의 예배와 모임이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런 섬기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모 세대를 위해서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또 부모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책임을 다하게 해달라고 또한 교육자와 교사들이 사랑과 지혜의 마음으로 정말 진실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올 여름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오늘 기도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름 사역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일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120여 명 정도의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각 부서마다 드려지는 그 주일학교마다 드려지는 예배와 또 성경 모임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곳에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대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한 그 다음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점점 아이들이 귀해지고 아이들 만나기가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서문교회만은 정말 주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통해서 거룩하여지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세울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그냥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양육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하고 아이들이 또 험난한 세상 가운데 아이들을 지키고 돌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게임으로 세상 문물 가운데 아이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데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모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키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신앙에 정말 뜨거움을 주시고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정말 그 말씀 앞에 양육받게 하시고 정말 기도에 무릎 꿇는 그냥 부모가 되게 하셔서 정말 부모가 그렇게 먼저 훈련되고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부모 모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연대함으로 비교하고 경쟁하기보다 함께 이 같은 시대를 우리의 자녀들을 함께 지켜내는 부모로 기도하는 부모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그 외에 우리 각 부서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교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의 마음으로 언제나 진실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바쁘고 수고하는 그냥 한 주 한 주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주어진 환경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예비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 주신 복을 누리되 또한 주님이 덧붙여서 주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교사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이 부서를 위해서 지금 부름받은 교육자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 부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주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 이번 여름 사역이 그냥 지나가는 한철 관리 같은 행사가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이제 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부서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작정하신 예비하신 은혜를 순종히 누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지금 공과로 진행하고 있는 총에서 나온 하나 바이블 교리 공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 공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체계와 기초를 쌓는 귀한 공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에 5월 12일 날 어린이 전도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서 아이들이 43명의 그 친구들을
작정했는데 그 아이들이 안 오고 새로운 아이들이 새롭게 초대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품고 기도했던 그 친구들 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했던 친구들이 그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복음에 더 깊이 더 먼저 간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해달라고 유초등부 교사와 그 부모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름에 진행될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와 다니엘 학교, 그러니까 여름성경학교 이후에 3주 동안 진행할 주중 학교인데 그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유초등부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아버지의 시간 유초등부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초등부 중에 하나바이블 교리공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 서론과 또 신론 또 공부하고, 인간론 또 구원론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지금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뼈대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내용의 실체들의 내용들의 그 의미들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려서부터 잘 기초가 쌓아짐으로 이단을 경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기초를 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배우는 아이들이나 또 이를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이나 주님 한결같은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바르게 알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고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또 이렇게 초대받는, 복음을 전함받는 이 주변 친구들이 정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5월 12일 전도축제를 위하여서 3주간 아이들이 친구들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제시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그것들 기도했던 친구들이,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정말 복음에 더 깊이 분명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본인들이 알고 믿고 누리는 바 기뻐하는 복음을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아서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백성의 귀한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한 아이들의 초대에 응해서 참석했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린이들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 또 배우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그 바른 복음을 바로 알아서 죄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귀한 삶, 새로운 삶, 복음으로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우리 51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유초등부 51명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필요한 정말 그 적절한 관심과 또 적절한 지도와 사랑을 베푸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돌아볼 때 단순히 예산 집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뻐하며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세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뛰어놀기 안전한 곳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충분히 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또 주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의 공간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또 사랑으로 키우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들을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바쁜 직장 생활과 또한 그 가사 일에 너무 소진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가정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여름에 있을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다니엘학교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12, 13, 14 이때 있을 여름성경학교 지금 기억하여 주셔서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귀한 공동체의 그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또한 집중해서 말씀을 배움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고 배우고 성장하고 훈련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3주간의 그 다니엘 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우리 용사들을 키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학원 다니는 시간보다 말씀 펴고 큐티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주님의 주신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훈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학교를 감당할 재정과 또한 교사들 주님 보내주시고, 또한 이 훈련을 함께할 기꺼이 자신을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어린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소문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첫 스타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